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부터 31절까지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10절을 읽고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고요. 30절, 3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5월의 가정의 달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과 연관된 설교와 관련된 이런 어떤 풍경들을 좀 잠시 스케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스케치로부터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이 스승의 날이 있어서요. 졸업한 제자들이 여러 팀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중에 자연스럽게 가정의 달 설교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두 케이스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엘 목사님의 케이스는 가정의 달이 매해마다 한 달씩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니까 늘 해야 될 설교들이 뻔하잖아요. 부모님, 자녀들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이 늘 뻔하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교인 가운데 이제 연세 지긋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아주 진지하게 부탁을 하시더래요. 어버이 주일이라도 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좀 똑바로 해라. 이런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녀들이 지금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꼭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설교를 한 편 정도는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Y 목사의 케이스는 Y 목사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여 부교육자입니다. 청년들에게 이제 가정의 달 맞이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청년들이 예민하고 또 굉장히 이렇게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끝났는데 오늘 설교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다고 몇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꼭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 설교도 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군요. 저희 부모님의 케이스를 한 번 더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정의 달 교회를 다녀오시고 딴 때보다 훨씬 이렇게 언쟁하시는 이런 빈도수가 높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먼저 어머님에게 오늘 목사님이 진짜 명설교 하셨다. 여태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최고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정말 너무 은혜가 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큰 소리를 치시죠. 어머니도 결코 만만하게 물러서시지는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대목은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사랑으로 자라라. 거기에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당신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러면서 서로 언쟁을 하시는 기억들이 납니다. 사실 목사님은 설교 중에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렸을 텐데 각자 유리한 말씀들을 붙잡고 적용하고 은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좀 고치라, 상대에게 고치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이런 가정의 달 설교와 관련된 어떤 교인들의 가정의 어떤 풍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는
꼭 가정의 달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정의 달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특별히 가정의 달에는 정말 서로에게 유리한 말씀들을 가지고 고지를 잡고 선점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가정사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가정사만큼 복잡하고 가정의 이야기만큼 깊은 상처로 얽혀져 있는 이러한 관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영적인 어떤 리더이신 목사님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편이 되어주기를, 고생하고 있는 남편 편이 되어주고, 힘들어하는 시집살이하는 이런 아내 편이 되어주고, 시어머니 편이 되어주고, 자녀들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본문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의 이 잠언의 말씀은 잠언의 결론 부분입니다. 잠언을 마무리하는 최종 결론. 다루는 내용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유리한 말씀이 될까요? 예,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자들에게 유리한 말씀이죠. 남편들에게 굉장히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남자들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언으로 저에게 지금 텔레파시로 말씀하는 몇 분이 계시네요. 목사님 오늘 좀 세게 좀 설교해 주세요. 제 아내 좀 묵사발 좀 한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여자들이 기가 너무 셉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딱 2분 계시는데요. 반대로 그러나 이 말씀은 이제 여자분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결혼 정년기가 찬 이제 남자 크리스찬들, 남성 크리스찬들, 청년들이 주로 이런 기도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31장에 있는 이런 현숙한 여인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조목조목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여자들이 그 기도를 듣고 결혼 안 하고 만다 이렇게 가든지 빈정이 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미 결혼하신 여성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은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불편한 진실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마저도 남자 편을 드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 가뜩이나 시집살이 힘든데, 가뜩이나 엄마로 살고 아내로 사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도 내 편 안 들어주시나 라는 이런 섭섭함을 토로할 수 있는 본문이 이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 본문은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선포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설교자들이 남성이죠. 남성인데다가 우리의 이제 연세드신 목사님들은 좀 유교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 기독교적 가치로 성경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접근해 가기 때문에 이런 본문들이 많이 왜곡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정말 여성들에게 짐을 떠안겨주는 그런 말씀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답을 찾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기점으로 이제 남자 성도들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성을 편들다가 보면 아마 혼자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몰라요. 남성 팬들을 상당수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남자들은 오늘 아멘은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성분들이 잘하셔야 돼. 여성분들이 정말 제가 하이라이트에 갈 때 아멘으로 이렇게 목이 이렇게 잠기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꼭 부탁을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향해서 설교의 본론으로 출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가기 전에 묻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은 현숙한 여인들의 모습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으로 여성들의 목에 멍에를 이제 매게 하는 말씀인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들에게
주님 이런 여성을 주십시오. 이런 현모양처를 꿈꿉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는 메시지인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성 성도들의 이상적 모습을 마치 신사임당과 같은 그림으로 그런 여성상으로 만들어 놓고, 사실 이런 본문의 제일 큰 피해자는 사모님들이에요. 늘 사모님들을 이렇게 현모양처의 대표주자로 교회 안에 세워서 발언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 어떤 자기를 나타내거나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예배도 못 드려요, 사모님들. 애 뒤에서 보고 뭐 순간순간 앉아 있다가 허드렛 일들을 하시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본문들이 제가 잘못 읽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에 대한 좀 새로운 인식들, 본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현숙한 여인의 기초 혹은 토대가 뭔지, 현숙한 여인의 정체를 좀 우리가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현숙한 여인의 정체.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은 누구인가? 31장의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개된 이 여인은 잠언 이전의 말씀에는 없었나? 그럼 잠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9장이 이제 잠언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고요. 10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이제 아주 개별적 격언들이나 겉면의 메시지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질문이 이거예요. 본문에 소개되어져 있는 현숙한 여인, 10절에 보세요. 현숙한 여인이 여기에만 등장하는가? 아니면 1장에서 9장,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1장에서 9장의 잠언에서 동일인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예, 동일인이 있다.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종신의 잠언 전공자인 교수 한 분은 절대로 동일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아무리 강의도 들어봤고 또 그분과 토론도 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 현숙한 여인은 1장에서 9장 사이에서 이미 나온 여성이에요. 1장에서 9장에서 나오는 여성은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지혜로운 여성. 두 여인이 사실 하나이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요. 그래서 1장에서 9장에서는 지혜로운 여성, 여인으로 설명하고 여기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인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같은 본질의 여성이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에는 대표적으로 두 그룹의 여성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9장 같은 데 보시면, 잠언의 9장에 보면 한편으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이제 지혜의 여성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미련한 여성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어리석은 여성이 있어요. 음녀라고도 하죠. 음녀라고도 하고. 그런데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모습과 동일시되어야 되냐 하면 바로 지혜로운 여성과 동일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31장에서는 그 지혜로운 여인을 또 다른 말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받는 거죠. 그 지혜로운 여인은 1장에서 9장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여성은 음녀의 길을 거절하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성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왜 같은 여성이라면, 동일인이라면 왜 이름을 달리 표현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같은 지혜로운 여성을 여기서도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했으면 논란의 거리도 없을 텐데, 왜 이전에서는 지혜로운 여인, 1장에서 9장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31장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결론적인 답은요, 달라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로운 여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첨가되고 애드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무언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이 두 여인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떤 면에서 같은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의 기초와 토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숙한 여인은 무엇으로 형성되었는가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앞에 나온 지혜로운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논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잠언은요 마치 수미상관의 방식처럼 인크루지오라고도 얘기하는데, 수미상관의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결론에서 다시 또 재론하고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로 글이 짜여져 있는데요. 잠언의 제일 중요한 구절은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은 누구냐고요? 지혜로운 여성이에요. 1장에서 9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성이에요. 근데 그 현숙한 여성도 어디에 기초를 두냐 하면, 자, 오늘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예, 지혜로운 여자이고, 여기 31장에서는 그 지혜로운 여성을 현숙한 여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대가 똑같죠. 지혜로운 여성의 토대도 앞부분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1장 7절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고, 자, 현숙한 여성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 여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서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존재가, 같은 이제 정체를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경외라는 말은 가장 무겁게 생각한다는 뜻이거든요. 가장 무거운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삶을 지탱하는 무게중심을 여호와께 둔 사람, 여호와를 삶의 무게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여성이고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 가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있어야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고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호와 경외가 없는 지혜도 있지만, 그런 지혜는 슬기롭기는 하지만, 슬기롭게 약삭빠르게 민첩하게 어떤 일들을 처리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 경외가 빠진 지혜는 구속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진정한 회복과 온전한 치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경외가 빠지면 지혜가 없고요, 한울 지혜가 없고, 한울 지혜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이 면에서 여호와 경외를 대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다고요. 그러기에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 경외를 대체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없죠. 그게 잠언의 가르침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여호와 경외가 가장 소중한 대목이라는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배타적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길 이외에 다른 길로 살리는 지혜는 펼쳐질 수 없어요. 살리는 지혜가 펼쳐질 수 없으면 구원도 없어요. 구원이 성립될 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성은, 지혜로운 여성과 동일 본질인 이 현숙한 여성은 여호와 경외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 존재인 거예요. 여호와 경외를 빼면 빈 껍데기와 같아요. 그런 존재가 현숙한 여성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진전에 가기 전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중심에 물질이 아니라 인간적 업적이나 성취가 아니라 여호와와 그를 경외함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존재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자리 잡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무게중심에 이 대목이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만일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 기초가 토대가 여호와와 그분을 경외함에 있다면 말입니다. 있다면 세상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요.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고 명예가 들어오고 나가고 건강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함 위에 건설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무너지면 그 세력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크리스토퍼 애쉬라고 하는 탁월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들어보세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 떼어놓으면 우리의 삶이 지옥처럼 느껴지겠는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없어지면, 누구를 떼어놓으면 우리 삶이 지옥처럼 바뀔까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한 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분 위에 건설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떨어져 나가도, 무엇이 들어왔다가 빠져도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살아낼 수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힘과 능력을 발산하고 있는 사람이 현숙한 여성. 그 현숙한 여성은 1장에서 9장에서는 지혜로운 여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저는 현숙한 여성이 누구인지, 그녀는 곧 지혜로운 여성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혜가 의인화된 여인, 그 여인을 앞에서 소개되어져 있었는데 그 여인이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등장하더라 하는 것인데요. 그녀의 토대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는 온갖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남겨진 질문이 이거예요. 자, 동일 본질이라면 왜 다른 표현을 썼을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질문을 이제 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학자들이 논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여성을 앞에서 거론하고 뒤에서도 그 지혜로운 여성은 이렇게 설명했으면 되는데, 성경은 앞에서는 지혜로운 여성이라고 제가 논증하기에, 저의 논증에 근거하면 앞에서는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31장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는 현숙한 여성이라고 왜 말했는가 하는 거죠.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호칭이 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이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 현숙한 여성이 걸어가는 삶의 내용들이 갖는 파격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파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도 성경 저자는 지혜로운 여성에서 현숙한이라는 단어를 거기다가 새롭게 붙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숙한이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요, 이런 뜻이거든요.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여성. 현숙한 여성이란 힘 있는 여성이에요. 능력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조금 있다가 한 2, 3분 후에 본문을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제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현숙한 이 여인은 전통적이고 인습적인 우리의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여성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이 현숙한 여성에 대한 이미지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좀 한번 다시 재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숙한 여성의 이미지와는 매우 차원이 달라요, 이 여성은요. 자, 이 여성은요, 거의 종교적인 영역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보통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종교적으로 발산하잖아요. 종교적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헌금 생활 어떻게 하는지, 기도 생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거론이 돼야 되는데 이 여성에는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거의 이제 배제되고 있어요. 대신에 이 현숙한 여성의 이야기의 초점, 거론되고 있는 그녀의 덕목들의 초점은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속적 이야기예요. 세속의 자리에서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일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함구하고 있고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세속의 자리에서의 일상성, 세속에서의 일상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여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세속의 자리에서, 일상성의 자리에서 제가 만든 표현으로 근거해 보면 거룩한 세속성으로 살아가는 여성이 되는 것, 그것이 힘이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의 31장에서의 표현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게 저의 악유이고 저의 논증이에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에서 이제 현숙이라는 말로 이름을 바꾼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세속의 삶에서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매력적이고 참으로 우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여성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표현으로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 있는 신자의 삶의 이야기를 이제 표현해 가기 위해서 현숙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제가 아까 여호와를 경외라는 말에서 배타적인 가치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다고 했죠. 한 번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정치나 이 세상에서 배타성을 갖지만 배타주의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배타성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꽉 붙잡고 사는데 그거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어요. 그런데 세속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폭이 넓은 여성이에요. 세속의 자리에서 배타주의로 절대로 가지 않아요. 좁지 않아요. 세속을 타부시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충일했기 때문에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도원 영성으로 치달아가지 않아요. 24시간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지 않아요. 세속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의 자리에 거룩한 세속성의 자리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파격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 파격적인 모습을 이제 남은 시간 한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 파격적인 모습, 먼저 본문을 주의해 가는 가운데 그녀의 파격성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제 본문을 좀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적용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적용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긴 논증을 지금 해가고 있는 거죠. 하나의 덩어리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먼저 파격성 하나, 첫 번째. 어떤 파격성이 있을까요? 이 여성이 담고 있는 현숙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여성의 존재로 우리 가운데 부각하는 파격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파격성이에요. 수직을 넘어 수평. 수직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죠. 관계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이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에서 멈추질 않아요. 수직이 전부가 아니에요. 수직적 관계가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이제 이 여성은 수평으로 나가요. 수평적 관계 자리에서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고 지혜롭게 인생을 헤쳐나가요. 이 대목에서 수직을 넘어 수평까지, 수평의 관계까지 고려하고 삶을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여성에서, 지혜 여인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들은 꽤 많아요. 불신자로 살다가 불교신자로 살다가 세상으로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난 그런 간증들 저는 신학교에 20년째 있으니까 숱하게 들어요. 면접 시험 볼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점이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려? 근데 그분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딸 어디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진짜 제가 20년 동안 채점하면서 감정 절제 못함 이렇게 하고 감점 주고 했는데 제가 우리 딸의 형편을 아뢰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 감독관 앞에서. 네, 진짜.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야. 끄덕끄덕 울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손수건을 갖다, 이렇게 휴지를 갖다 끼내가지고 눈물 닦으세요.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그렇게 울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올해부터 이제 내년부터 입시 들어오는 사람들 눈물 흘려도 감점 안 주려고. 응? 감정을 통제하지는 못했으나 얼마나 절절한가 그래가지고 점수를 좀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면 눈물이 터지고 그 감동에 휩싸이는 대목은 충분히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일상성, 거룩한 일상성의 자리에서 거룩한 세속성의 자리에서 그 세속의 자리를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데 그 수평의 자리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종교성으로만 떨어지는 거예요. 종교성으로만 떨어져요. 예수 생명의 충실함으로 가지 못하고 하늘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 교회가 늘 예배 끝날 때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는 못하고 전부 종교성의 자리로만 이렇게 환원되고 거기 안에서 맴돌고 있는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신앙적 아킬레스건이고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평적 자리에서 드러나야 될 신실한 신자됨의 모습들이 종교성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히 왜곡되고 있고 대치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현숙한 여인을 설명하면서요. 종교적인 대목은 하나도 거의 언급이 없어요. 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제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입니다. 이분도 내가 보기에는 저처럼 이렇게 워드플레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 이런 거 만들려고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신앙생활보다 생활신앙이에요. 생활을 신앙으로 펼쳐가는 거. 바로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의도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현숙한 여성을 절대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녀에게 수직적인 주님을 만난 열기가 없다, 결여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다만 지금 성경이 강조하려는 결은 이런 거죠. 수직적인 열기가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란하게 도드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수직적인 주님과 주님을 경외함이 삶의 자리에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에 정말 전 동의가 안 돼요. 신학교에 갔더니 뭐 유럽교회가 타락했고 특별히 미국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예배가 없어지고 주일에 한 번밖에 안 모이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뭐 댄스를 하고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신학교 교수들에게 듣고 유학을 갔어요. 그랜드 래피즈라고 하는 지역에 유학을 가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 한인교회, 제가 연합감리교회 교육자로 있었는데요. 그 한인교회가 입양아 프로그램을 했어요. 근데 그 CRC 교단이잖아요. 화란 계열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단인데 그 크리스찬들이요. 미국에서도 몇 손가락에 들 만큼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많이 한 거예요. 국외 입양은 몸이 성하지 않은 아이들을 보내거든요, 주로.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제 그 디렉터로 담당을 했으니까 입양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 깜짝 놀라요. 팔이 하나 없는 아이, 자폐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다 미국의 부모들이 입양을 해서 키우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었던 전통이 이런 미국 교회에 대한 타락의 모습들이라고 들었던 이야기들과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우리처럼 막 이렇게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하고 금요철에 또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구역공과 하고 주일 예배도 막 저녁까지 드리고 이렇게 하는 종교성으로 충실하진 않아도요. 제가 보았던 미국의 신자들의 모습은 생활 속에 강력했고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현숙함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타락의 기준이 뭐냐고. 타락의 기준이 종교성을 기준으로 하면 미국 교회는 타락한 거죠. 그러나 생활을 기준으로 하면 기독교인의 문화가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들은 현숙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자꾸 신앙을 자꾸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자꾸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스며들어 와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 속에 스며들어 오고 그 수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존재를 떠받쳐야 돼요. 떠받치고 있어야 돼요. 떠받치되 그게 앞으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나올 때는 일상성의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일상을 지혜롭게 살고 일상을 우아하게 살고 매력 있게 살고 남다르게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인간이 좋아야 돼요. 인간이 예의가 있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고. 그래서 제가 딸에게 매일 얘기해요. 신앙이 첫째냐 인간성이 첫째냐. 죄송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제가 다음 주 안 올게요. 그 다음 주도 안 올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고 올게요. 자 저는 인간성을 우선으로 보자. 이렇게 딸에게 말하는 적이 많아요. 신앙은요. 인간이 좋으면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가면 멋져지더라고요. 근데 신앙의 외골수의 사람이 인간이 안 좋으면요. 신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지 몰라요.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우리 존재를 떠받치는 어떤 근거로 삼고 이제 일상을 다르게 살고 세속의 자리를 거룩함으로 펼쳐내는 이런 삶의 자리. 그래서 고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고뇌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고뇌하고 사는 거예요. 일상은 모두 다 쉽지 않기 때문에 진통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 일상을 훅 뛰어넘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대단함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인의 정직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의 한계를 여과 없이 말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고 그런 진솔함 속에서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들은 건설되어져 가야 된다 생각해요. 일상을 지혜롭게, 일상을 현명하게, 일상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이렇게 멋져요?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이유를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거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일상성은 없고 종교성으로만 자꾸 이걸 대체해버려요. 구호로 외쳐요. 여기 한국교회에 천박함이 있고 한국교회가 갖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이 자꾸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는 모습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역에 구호를 외치는 모습으로만 증명되려고 하고 그걸로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성기 들고 세상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외치고 그런 모습들로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한국 돌아와가지고요. 와이프는 종신대학에 있고 제가 학교에
준 전임 비슷하게 이렇게 있을 때, 전임은 아니었죠. 연봉제 교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2년째가 있었는데요. 그 총신대 관사를 빌려줘서 교대역에 살았어요. 교대역에서. 교대역에 아주 싼 가격으로 교대역에 살았는데, 강남의 모교회, 이름 안 되겠습니다. 모교회에 제가 예배를 한 1년 정도 드리러 다녔어요. 설교 사역 없는 날은 그 교회 가서 예배했는데요. 성전 건축을 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예배 30분 전에 가도 못 들어가요, 본당에. 본당이 좁아가지고요. 줄을 서 있어요, 밖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1시간 정도 일찍 가야 본당의 앞자리에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왜냐하면 이렇게 화면으로 예배 드리기보다 본당에 가고 싶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또 설교도 좋으시고. 예배가 얼마나 품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요. 그 강남 일대가요. 전부 그 교회 교인들의 차로 한 30분 정도 일대 혼잡이 정체가 돼요. 또 깜짝 놀랐잖아요. 나오자마자 서로 욕하고 크락션 울리고, 야, 이 자식아, 차 비켜. 차 밖에 나와서 죽을래 살래 막 안내 보는 분을 밀치고 난리가 났어요. 예배 은혜 받고 채 20분도 지나기 전에 은혜 교회에다 놔두고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1시간 일찍 줄 서가지고 그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예, 우리 장로님 저기다. 자, 그래서 나와가지고 채 20분도 그 은혜의 열기로 삶의 일상성의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한국에 가장 수준이 있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매주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에서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입증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더 가셔야 돼요. 신자 혹은 신자 되는 자리에서 이제 신자다움의 자리, 신자다움의 자리로 걸어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파격성 두 번째. 자,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파격성 두 번째는요, 같은 결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첫 번째 이야기와 같은 파격성의 맥락에서 보면요, 수직을 넘어 수평으로 가고 있거든요. 수평의 자리로 가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파격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요, 이 현숙한 여성이 잘 보시면요, 현모양처예요. 그런데 현모양처 이상이에요. 한국교회는 현모양처의 모습만 본 거예요. 그 다음 영역을 안 본 거죠. 그래서 자,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남편과 가족을 넘어서 넓은 삶의 영역으로 이제 나아가는 여성이라는 거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먼저 현모양처와 같은 모습을 빨리 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1절 같은데, 12절 현모양처가 맞아요. 11절과 12절 같은데 보시면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였고, 남편이 그녀를 믿어요.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아내의 모습이죠. 그리고 12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악한 말 같은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여성인 거예요. 21절로 가보십시다. 21절로 가면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집 사람들이니까, 집 사람들의 핵심은 뭘까? 남편 빼고 자기 집에는 자식들이 핵심이잖아요. 자기 집 사람들에게 보세요. 다 홍색 옷을, 매우 고급진 옷들을 입혀줘요. 그래서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도록, 추위가 찾아와도 견딜 수 있도록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 옷을 이제 입혀주고 좋은 옷을 지어서 사서 만들어주는 그런 여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23절에도 보시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을 성문에 앉게 했어요. 성문에 존귀한 자리에 남편을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남편을 험담하고 남편을 무시하는 여성이 아니에요. 남편을
소중한 자리에 세우고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칭찬거리가 되도록 하는 일에 일조하는 여성. 그러니까 이 여성은 현모양처. 23절을 읽는데 제 안에 떠올랐던 생각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 평강공주 같은 여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 27절과 28절이 하이라이트인데 27절과 28절에 보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그리고 28절에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그러니까 자식들은 정말 좋은 어머니입니다 라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내가 당신 만난 거 진짜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성. 그러니까 현모양처가 맞죠? 그죠? 현모양처가 맞아요. 한국교는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이것까지요. 그러나 조금 더 가보십시다. 그런데 현모양처 그 이상의 모습이 본문에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멈춘 거예요. 현모양처의 모습만 딱 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무기가 됐고 유교적 전통의 목사님들이 현모양처가 될 것을 자꾸 강요했던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흘러갔죠.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이 현숙한 여성은요 훨씬 더 개혁적이에요. 훨씬 더 삶의 범주가 넓어요. 현모양처 그 이상이에요. 남편과 자녀에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늘 희생하고 신사임당처럼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는 그려지지 않아요. 몇 가지 면모를 살펴볼게요. 제가 5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로는 그녀는요 스케일이 큰 사업가예요. 사업가.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에서 양식을 가져오고 그녀는 상인의 배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무역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장사를 하느냐고 먼 곳에 가서 이윤 창출을 만들 수 있는 여성인 거예요. 그녀의 활동 반경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단 말이에요. 사업적 수완이 아주 좋은 여성. 왜 이런 부분을 안 보냐고. 현모양처 남편에게 잘하고 애들 잘 키우는 모습만 가지고 왜 본문을 읽었냐고요.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절에 보시면요. 사려 깊은 투자자예요. 투자. 개미 투자자가 아니고요. 아주 통 큰 투자자예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을 그냥 사지 않아. 땅.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땅. 예? 그 땅을 사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근데 사려 깊게 고민해가지고 점검하고 체크해가지고 주식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잘할지 이런 거 고민해서 사려 깊게 땅을 사고 그 땅을 늘려가는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을 일구는 여성. 스케일이 큰 사업가요. 또 사려 깊은 투자자요. 세 번째로는요. 20절에 보세요. 20절.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 여성은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자선가이고 기부가예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큰 사업가요. 투자자요. 기부자요. 넷째예요. 넷째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22절에 넷째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은혜가 됩니다.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이런 여성인 줄 알았죠. 애들을 위해서 자기는 먹을 거 아끼고 말이야. 그래서 나온 노래가 G.O.D의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는 짜장면도 안 드셔. 애들 먹이고 새끼들아 잘 먹고 잘 커라. 엄마는 물배로 채우고 다 먹었어. 그래. 자꾸 이런 이미지가 이 본문과 오버랩이 되는 건 웬일일까요? 근데 그런 여성이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만 좋은 옷, 홍색 옷 지어주고 애새끼들 잘 그냥 시마다 때마다 절기마다 옷 입혀주는 여성이 아니고요. 그것을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여성이에요. 자기를 가꾸는 여성이에요. 자기를 위해 아름다운 이불, 고가예요. 고가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어요. 여기 자색 옷은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면 준명품 정도 될 거예요. 준명품. 명품이라 그러면 오늘 큰일 나니까 준명품 정도 돼요. 그동안 현숙한 여성은 지고지순한 면들만을 자꾸 들여다봤지만 실제로 정직하게 본문을 객관적으로 읽어보면 이 여성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이불이 필요하면 사고요. 멋진 옷도 입을 줄 아는 여성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현숙한 여인 쪽으로만 몰아서 이렇게 자기를 가꾸는 여성의 모습을 공평하게 말하지 않는 건 공평하지 않다. 제가 아까 설교 서론에서 그랬잖아요. 남자들에게는 오늘 아멘 못 받아요. 여성들은 좀 주의하셔서 아멘 하라고 내가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제가 오늘 사실 여성들을 두둔하면서 남성들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돌맞을 각오하고 좀 설교하는 거예요. 아마 혼밥이 아니라 밥도 못 먹고 갈지도 몰라. 밥을 식사 금지 이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현모양처가 되어달라고 아내에게 요청하시려면요, 적어도 준 명품 정도는 사줘야 돼요. 이래도 아멘이 안 나오네. 네, 그래야 된다. 우스갯소리로. 자, 오늘 위험합니다. 제가 지금 위험한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녀는 탁월한 교사예요. 교사. 26절에 보세요. 26절의 말씀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여는데 그녀에게선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지혜롭게 가르쳐요. 깨달음이 충만한 깨달음의 여성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르칠 때는 온화한 가르침, 덕스러운 가르침, 인애의 법을 따라서 권면하는 이런 여성이에요. 자, 이상에서 열거한 5가지의 현숙한 여성의 이미지는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뛰어넘고 있죠. 아니, 너무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5가지의 이미지는 그 당시의 당대의 가치관으로 본다면 여성에게 어울리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배를 타고 나가서 무역하고 땅 늘려가지고 땅 투기하고 투자하고, 예?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큰 돈으로 기부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은 남자에게도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 당대의 기준으로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남자 여성의 가치가 다 무너졌지만 그 당대에는 그런 의미를 오히려 남자에게도 어울리는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제가 이 본문을 보는 실마리예요. 이 본문이 현숙한 여성이 단지 여성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실마리가 여기서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 여성을 제대로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남겨진 이야기는 두 번째 파격성이죠. 이제 이 본문을 좀 확장해 보면 이게 선명하게 더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적용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 그래요. 자, 먼저 구속사적 확장을 해보면요, 이 현숙한 여인 혹은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 그랬죠. 지혜로운 여인과 대칭을 이루는 여성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여성, 음녀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음녀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어디로 달려갈 길들이 이제 여러분 속에 감지가 되나요? 요한계시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음녀 바벨론이 나와요. 짐승의 신부, 적그리스도의 신부예요. 21장, 22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신부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를 의인화했듯이 지금 두 도성을 의인화해서 성경계시의 마지막, 잠언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듯 성경계시의 마무리가 두 여인의 대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 바벨론의 길을 거절하고 음녀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단아한 어린 양의 신부. 자,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여러분 보세요.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여성이죠. 그래서 교회를 여성 대명사로 봤죠. 쉬죠, 쉬. 그러나 결코 여성이 아니죠.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잠언에서는 이 여성은 한 남자의 신부였죠. 그러나 확장된 계시에서 구속 역사의 확장 속에서는
한 남자의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이고 신앙 공동체 전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현대적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긴 한 40분 넘는 50분 가까운 시간을 이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치밀한 논증으로 짜온 거예요. 자, 현대적인 적용 뭘까요? 오늘 본문은 젠더를 넘어야 돼요. 젠더를 넘어서 모든 신앙인의 부르심이에요. 젠더에 갇히면 안 돼요. 본문은. 자, 여러분, 본문은 젠더의 이슈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여기 현명한 여성은 모든 신앙인을 대표하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표 주자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물론 그녀에게 천상 여자인 면이 있어요. 여자 하는 대목이 측면이 있지만 그 당대의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남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요. 그게 힌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아까 구속사적인 맥락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라는 메시지와 연결이 돼요. 이걸 종합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잡습니다. 남성의 길을 살려주기 위해 여성들을 길들이기 위한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비록 잠언 31장이 남성 위주의 관점에서 말해진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메시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남성 위주의 범주를 넘어서야 돼요. 젠더를 초월해야 돼요. 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에게만 짐을 지우는 메시지가 결코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신자들, 그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지혜의 길을 거절하고 참 지혜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단지 여성에게만 국한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남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결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게요. 가정의 달에 주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현숙 씨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라. 현숙 씨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라는 메시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현숙 씨처럼 살아가십시다. 현숙 씨처럼 발음이 안 되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됩시다. 현숙 씨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일상에서의 실력으로 드러나는, 실력으로 입증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현숙한 아내가 됩시다. 일단 아내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현숙한 남편이 되십시다. 현숙한 부모가 되십시다. 현숙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현숙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숙한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숙한 일상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성의 이야기가 주는 우리 시대를 향한 도전이고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이 되겠습니다. 10절